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헌심이 아니라 헌신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드리는 것을 헌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헌신이란 말은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봉사할 때에 마음을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헌신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레위는 원래 저주받을 사람이었어요. 그 저주를 누가 내렸냐면 아버지가 임종을 하기 전에 레위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한 번을 말씀한 게 아니라 두 번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레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제사장의 가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저주받을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자손이 되어서 축복의 가문이 되게 된 것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하나,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았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장인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호로를 단신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외삼촌의 집에 피신 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면 제가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곳에 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그랬는지 그 서약을 안 지키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한 번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을 하려고 하는 중에,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외출 나갔다가 세겜 지역의 추장,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의 어른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이 2명의 오빠들이 이 녀석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복을 해요. 근데 이 보복을 하는 방식이 할례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동생을 부인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 할례를 행하는 중에 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오빠, 배가 같은, 레아의 배에서 나온 디나와 배가 어머니가 같은 두 형제, 오빠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집단 살인을 해요. 엄청난 죄를 진 거죠.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 이웃에 있던 종족들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살려뒀다가는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속였잖아요. 할례만 받으면은 딸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집단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주위에 있는 종족들이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일구었던 가정, 재산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기 앞에 야곱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여기 와가지고 제단을 쌓겠다고 그랬는데 안 했던 이것이 문제가 되는구나. 예배 실패한 것이 결국은 딸이 폭행을 당하고 이걸 보복하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집단 살해를 했으니,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 가서 옛날에 서약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노라 라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회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집단 살해를 했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 아이들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이 완전히 폐가할 위기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됐어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식이 뭐 서울 하나 살고 대전 살고 뭐 목포 살고 저 인천 살고 그게 아니라 그때는 자자일촌으로 함께 모여 살았어요. 이 아버지가 위험해서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한 10분 내에 다 모여요.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그 12명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유언. 이게 창세기 49장 이야기예요. 방송실 창세기 49장 1절과 5절, 7절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집단 살해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배가 같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12아들 하나씩 이제 축복을 하고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했는데, 여기 시므온과 레위 이 아이들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폭력의 도구로 사람을 죽였으니 이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을 반복합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아 어떻게 되느냐?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저주입니다, 이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 속으로 난 자식들을 향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입 다물면 되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말 않겠다 해버린다든지 속으로 사귀고 죽어야지 세상에 죽기 바로 전까지 그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을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닙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어떻게 저주받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흩어진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은 저주받을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퇴출당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퇴출당했어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시몬 지파가 빠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 제사장 지파가 돼요. 질문이 뭐냐면 이 두 사람, 시몬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여동생 디나가 폭행을 당하니까 같이 보복해서 집단 살인을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는 인생이 역전돼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고 누구는 실제적으로 아버지 유언대로 퇴출당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은 헌신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가문이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저주받을 인생, 저주받을 가문이 뭘 했길래 회복한데도 감사 덕지한데 제사장의 가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이거지. 헌신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셔서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이걸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죽은 줄 알고 이제 우리의 신을 만들자. 모세가 말한 신은 죽었으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귀걸이, 반지, 또 자기가 보관했던 그 모든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자기들의 신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고 앞으로 우리를 안보할 신이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막 축제를 한 것처럼 이방의 의식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축제를 해요.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성깔이 급한 모세가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거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걸 갖다 내려쳐가지고 깨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이걸 진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진멸할 것이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들을 척결하자. 이건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하는 겁니다. 권징을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 나와라. 자,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방송실 26절에 제가 좀 눈이 쫙 멀리서 잘 안 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한 주동자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모세 혼자 못 하잖아요. 혼자 갔다가는 잘못하면 되치기 당해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세울 자, 즉 우상 숭배할 자를 척결할 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다 눈만 겁벅거리고 아무도 안 나가. 여기에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 나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모세와 함께 저희들이 보좌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을 죽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주동자 3,000명을 척결한 겁니다. 권직을 한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의
헌신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로 29절. 방송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자기의 아들, 자기의 명예를 찾으며. 예.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빨간 색깔을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단 말은 죽였다고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한 하나님의 권징입니다.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밑에 두 번째 빨간 줄,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걸 하나님은 헌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마음만 있었어요. 마음만. 아,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혼내줘야 되겠다. 마음만 있었어요. 마음. 헌신.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실제적으로 몸을 들였어요. 헌신. 나와 있잖아요.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걸 복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12지파 중에 레위는 저주받을 지파예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퇴출당해서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때 모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자라고 했을 때 나머지 11지파는 마음만 있었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신하게 되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받은 겁니다. 저주받을 인생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저주받을 가문에서 복받을 가문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한 것은 비느하스 때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모압에 갔는데 그 모압 평지에 가서 시딤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잠시 쉬는데 말이죠. 곧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몇몇 남자들이 또 시딤에 있는 이 음행하는 여자들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또 한 번 우상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똑같이 진노했습니다. 도대체 시내산에서 한 번 혼났으면 말지 또 한 거예요. 이거 역시 정리해야 되겠다. 왜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다른 죄는 자기 걸로 끝나지만 우상 숭배는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도 사람 죽여야 되는데 누가 했느냐? 비느하스가. 자,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니라. 아멘. 비느하스도 레위 자손이. 비느하스가 지금 이 시딤에서 또 우상 숭배한다를 적게 됐어요. 그 사건으로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언약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레위 자손은 저주받을 자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퇴출당해요. 실제로 시므온 자손은 퇴출당했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역전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마음만 드린 게 아니라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마음만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을 바쳐서 충성했어요.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것 재고 저것 재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그냥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레위 자손이 담대하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어요. 제사장의 가문을 만든 겁니다. 오늘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만 하지 말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처럼 학생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직을 하려면 마음만 가지면 못합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봉사, 찬양되고 또 주방이고 또 우리 새가족이고 또 무슨 재정부고 뭐 교육부고 뭐 전도부고 하여튼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교회마다 비서든 거 아니겠어요 다? 이런 봉사 부서들이 있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하려면은 전화로 온 사람이 많아.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로 그 세상 사람들은 립 서비스라고 립 서비스의 신앙, 마음의 신앙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몸을 던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레위처럼 결정적일 때 몸을 던져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지원교회가 목사님이 급히 사임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말이나 행동에 성숙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당회가 이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때 당회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만 하지 말고 이럴 때 헌신을 해야 돼요. 두 몫을 감당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빠져나가서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안정이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회복이 될 때 우리 지원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 더 진보하고 더 역량을 갖추고 사역의 지경의 범위가 넓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를 넘어서 우리 교단과 이 광주 지역사회 민족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오늘 말씀 레위를 잘 기억하면서 복받지 못할 가문, 저주받을 가문이었으나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헌신했을 때 축복의 가문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